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행적을 기록한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목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라고 하지만 온 공의회, 산헤들린 공의회 71명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과 또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과, 그리고 멀찍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 공의회는, 이 71명의 산헤들린 공의회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특징 하나하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67절과 6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딱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이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도 보면 대제사장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들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공회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71명의 산헤들린 공의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백성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해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온 공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67절과 6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누굽니까?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랍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짓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같은 공의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가 본다면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누군가를 가리키려고 하고 나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인 양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처럼 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나의 인생의 왕이 되고 누군가의 인생을 지도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된 순간 우리가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악한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아 있으면서 그것을 밝혀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내려오려 하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 내려오려고 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
그런 교만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2절과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거짓 증인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들은 거의 다 거짓이었고 그 모든 초점은 예수에게 십자가, 사형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71명의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사형권이 없는 거예요. 사형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서 거짓 증언들을 많이 세웠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거의 다 있었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와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일 뿐이지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변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이 와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변호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은 자기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거짓 증언에 대하여서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침묵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거짓 증언들을 모두 용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입을 떼지 않는다 라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기 위하여 침묵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하셔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입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이 한마디 정확한 것,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사형을 언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면 뭐에 걸려야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거슬림이 돼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거슬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역죄,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로마는 이건 사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63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죠?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샤입니다. 신의 아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그 질문에 예수께서 답을 하시는 순간 이제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6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후에 인자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침묵하셔야 될 때 그분은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내가 왕이라는 것, 만유의 왕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시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그분은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생명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시인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의 특징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이 더 남아 있는데요. 그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말에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서 부인했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요. 근데 72절은 또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했다고 얘기합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습니다. 74절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게 됩니다. 왜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부인을 했는가?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던 이유는 자기를 신뢰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신을 신뢰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자의 특징은 결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저 이 사람이 기도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은 기도한 그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노력에 얹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부인했던 이유,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저주하면서 맹세하여서 부인하였던 것은 그가 결국 예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그래서 나중에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특징은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신뢰인 것이죠. 자기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제 우리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죠? 목을 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더 큰 기적을 받겠죠. 주님이 귀를 붙여주셨는데 목을 쳤으면 아마 목을 붙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쳤어요. 얼마나 용맹합니까? 지금 군대들이 오고 있는데 칼 한 자루 빼들고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귀를 쳤어요.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 만약에 도망갔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결국 처음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맞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액션을 주님께서 취하지 않는 순간이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뭔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헌신을 할 때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것이라는 어떤 자기 안에 기대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 무너지는 순간 주님이 칼을 꽂아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 모두가 다 망가버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아, 뭐지? 결국 끌려가시네. 내가 여기서 주님 믿고 있다가는 결국 나도 죽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신뢰 속에서 열심을 내고 마치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를 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행하지 않는 순간이 딱 찾아올 때면 우리는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나의 갈 길을 가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십자가를 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믿음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내게 주어진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려오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악한 자의 태도입니다. 믿음 없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해버리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온 공회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작은 예수인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